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효력을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와 죄 사함의 관계, 즉 기독교 신학에서 이것을 속죄론이라고 말합니다. Atonement Theology라고 말합니다. 이 속죄론을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옛 언약 아래에서 땅에서 드리는 제물과 그리스도라는 제물의 차이를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를 설명한다고요? 제물의 차이. 하늘에서 드리는 제물과 땅에서 드리는 제물이 다르다. 우리 매주마다 여러분 참 믿음과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잖아요. 천국 가도 헌금을 바칠까요? 이미 천국에선 모든 헌금이 성취되고 완성된 줄 믿습니다. 혹시 천국 가서도 헌금 바치면 죽을 때 금덩어리 다 한 개씩 들고 가야 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다. 23절 볼까요? 23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하늘의 모형, 즉 땅에 있는 재물을 비교합니다. 한마디로 하늘에 있는 재물, 즉 그리스도는 재물이 더 좋은 재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을 할지니라.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재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재물로만 반드시 정결 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리스도의 재물은 완전한 재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24절 이야기는 그리스도는 땅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땅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디에서 제사를 드립니까? 하늘 장막에 바로 들어가시어 제사를 드렸다. 땅의 장막에 대제사장도 지성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하늘 장막에 바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25절의 내용에는 땅의 대제사장들은 해마다 다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2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단번에 땅의 제사장들은 동물을 제물로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 비교 설명하는 거예요. 끝으로 27절과 28절 한꺼번에 보면 사람의 죽음이라는 운명과 달리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드렸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죽을 때 죽기 싫다고 발버둥 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도 싫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진짜 참된 신앙이라면 정말 죽음이 기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뵙는 순간이고 만나는 순간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땅에서 쉽게 얘기하면 소꿉장난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어렸을 때 자치기 하고 소꿉장난할 때 엄마 아빠가 밥 먹으러 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고 가는 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있기는 있겠죠. 저처럼요. 밥을 좋아하는 사람. 노는 것보다 밥이 더 중요하네. 그 놀이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술을 즐기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술 없이는 어디 자리에 앉지도 않는가 봐요. 모이지도 않아요. 술이 도구가 되지 않는 세상터 모임은 없습니다. 항상 술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술 없이 맛보는 성령 술 맛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노는데 재미를 드릴까요? 사실은요, 여러분, 공부하는 재미가 노는 재미보다 100배 이상 감동스럽습니다. 짜릿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정욕에 빠지면 아무리 해도 몸이 노는 걸 즐겨합니다.
여러분 논문 한 편 쓰고 난 뒤에 그 쾌감을 맛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현재 놀고 있는 이 놀이가 최고의 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정말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꾸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자꾸 어려운 길로 빠져드는, 자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보기엔 이렇게 해결하면 참 될 것 같고 잘 풀릴 것 같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타락한 인간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금식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에 다는거 얘기하지만 예수님처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금식 기도로 결정하지 않은 것은 절대적으로 거의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건 자기가 계획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처분하느냐? 내버려 두십니다. 그 얘기가 어디 있나요? 로마서에 있습니다. 패스 오버 합니다. 간과하십니다. 보아도 모른 척 그래. 네 뜻대로 네 힘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고생길입니다. 잘 안 풀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습관은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 보기에 이렇게 하면 잘 풀릴 것 같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이 무서운 질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고질병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는 일 선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때는 항상 후회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60평생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를 목격했습니다. 제 말이 꼭 법이고 제 말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한다고는 자신 있게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제 충고를 무시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놀리기 위해서 그 봐, 내 말 안 들어서 그랬지 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속으로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아, 저것도 그냥 하나님의 섭리겠구나. 저렇게 한 바퀴 돌아야 사람이 되겠구나. 신앙이 굳어지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는 그런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여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올시다. 정말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 요구대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 스스로 결정합니까? 나보다 더 완벽하고 나보다 더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웃어서 탁월하신 분의 결정에 의존하지 않고 나같이 부족하고 미약하고 나같이 엉터리 같은 존재가 내리는 결정에 어떻게 자기 인생을 스스로 의존하고 맡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지 마시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목숨을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께서는
자기 인생을 위해서 목숨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렸듯이 우리도 적어도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소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을 소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발 그렇게 좀 변화하고 발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나의 중심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결정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전적으로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내린 결정, 선택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1년 뒤에 여러분 인생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2년 뒤 몇 년, 몇 월, 며칠 날 당신이 어느 자리에 서 있을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누굴 위하여 죽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왜 그래 해야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확인합니다. 그리스도는 옛 언약 안에서 행하던 모든 땅의 제사장들과 다른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땅의 대제사장들 중에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한 제사장들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옛 언약에 따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부터 시작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와 새로운 예배에 관한 히브리서의 설명이자 증언입니다. 이를 듣고 믿은 개종자들은 즉시 자신의 구태에 의한 행위들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얻고자 했던, 획득하고자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히브리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이 즉시로 이제 성전에 나가서 동물 피를 뿌리는 구약적인 제사를 드리지 않고 새로운 약속에 의한 새로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 변화에 대한 요구를 그들이 듣고 실행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에 나아가 동물의 피를 뿌리는 어리석은 구약 행위를 중단하라! 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목소리입니다. 물론 이를 들은 자 중에서 순종하는 자가 있고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수용하지 않는 무리들, 그래도 나는 고치지 않을 거야. 이 무자비한 고질병 환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왜 고치지 않겠냐? 조상 대대로 성전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일이 몸에 하나의 익어버린 습관이 되었지 않습니까? 몸에 굳어진 것이에요. 하든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딱딱하게 굳어졌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었습니다. 5,000년 동안 설날, 추석날 지켜왔던 한반도 이 백성들이 아무리 성경을 통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그런 행위 그만하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안 고쳐지는 겁니다. 설날, 추석날 되면 또 가는 겁니다. 시골 가고. 가족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진짜 가족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enter Christus. 이게 절대 원칙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어떤 가족도 나의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히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은 선포하고 들려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갈 거야. 고치지 못하겠다. 굳어졌기 때문에. 물론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가족을 비롯한 일가 친척들과 이웃들의 눈치를 살펴야 됩니다. 주변에서 그냥 있지 않아요. 참 너만 별나다. 너만 집사냐 나도 집사다. 무슨 개혁교회는 무슨 특별하다고 무슨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게 3천만 동포의 한결같은 요구입니다. 편지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가는 외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떼지어 몰려다니지 않습니다. 늘 고독한 사자처럼 땅에서 왕이지만 정말 고독한 존재입니다. 하늘날 독수리 보세요. 독수리가 떼지어 달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외롭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떼를 지어갖고 미디안 광야에 살았습니까? 아니올시다. 그래서 개혁이 힘든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일을 나 혼자 거부한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편주의, 대중주의, 유행주의의 유혹에 쉽게 빠진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 한번 해볼까요? 짐지 모른 척하고요. 아마 거의 다 따라할 겁니다. 목사님이 저기 하는 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 속에, 머릿속에 이미 우리 최다원 목사님 하시는 거니까 틀리지 않겠지라는 보편적 사상이 딱 확고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묻지도 따지도 말라.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따지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대강철저라는 말, 이상한 말이 존재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 어떻게 대강하는 거하고 어떻게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대립의 일치라는 기독교의 신비한 교리를 꿰차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백성입니다. 머리에 갓을 하나님이 쓰고 다니는 백성인데. 그 신비한 거예요. 고속도로에도 신의 길이 만들어 놓고 다니는 백성이 우리 사람의 갓길이라고 해요.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안일한 생각들과 최면의식 따위에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할 때는 즉시 가담해야 합니다. 옳은 일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뒤에들이 즉시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즉시로 개혁해야 되고 버리고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즉시로 폐기 처분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거든요. 자,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기초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한 속죄론이라는 교리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독특하고 은혜로운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속죄론일 것입니다. 알다시피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달리 인간을 모두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전제합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죠. 로마서 3장 10절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더 큰 문제는 이 죄를 죄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는 그 누구도 더러워진 자신의 양심을 깨끗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스스로 못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영어로 어톤먼트라고 하는데 기름 부음을 어톤먼트라고 하는데 속죄를 죄의 문제는 기름 부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신비한 거죠. 즉 다른 쉽게 표현하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뜻에서 어톤먼트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속죄는 카파르라는 단어가 100회 이상 사용됐습니다. 이게 한 서너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러운 것을 cover up, 덮어버린다.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 뭐 어떻게 해요? 가리는 거죠. 이게 본능적이죠. 내 안에 남한테 들키기 싫고 보여지기 싫어한 부분이 있죠. 그럼 그거 가리잖아요. 가족들끼리 다른 가족에게 들키지 말아야 될 가족들 간의 비밀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 찡그리면서 그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지. 덮어버리다. 이사야 6장 7절에서는 이걸 무슨 뜻으로 사용했냐면 허물을 제하다. 지우개를 지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옛날 성경에는 도말하다 그 표현했는데 지워버리다 이런 뜻이죠. 그 성경에 옛날에 이제 어려운 단어가 많이 있어서 요즘 아이들은 한자 공부를 하지 않아서 도말하다 그러면 도마가 마루 위에 섰다고요?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하여 버리다. 여러분들이 죄를 어디다 씻어서 다 지워졌어요? 예수 피에 씻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피에 씻으면 빨개져야 되는데 성경은 자꾸 피에 씻어서 흰옷이 되었다고 그래요.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차원임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6장 35절은 벌금을 내다라는 뜻으로 벌금이에요. 벌금. 카파르. 신약에서는 카탈라게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정말 심한 뜻을 담았어요. 하나님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다, 죄를 씻어주다, 죄를 덮어주다, 죄값을 벌금으로 내버리는 거 해소가 된 거죠. 그죠? 죄값을 물어내다 이런 뜻으로 쓰인 것이 신약에 와서는 카탈라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원래 뜻이 뭐냐면 화해라는 뜻입니다. reconciliation. 화해. 뭐예요? 속죄가 화해라니. 야, 여기에서 굉장히 신약적인 의미가 깊은 거죠. 여러분, 원수되었던 사람이 화해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돼요? 서로 두 사람 간에 있던 갈등이나 분쟁의 요소가 해결돼야죠. 즉,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돼야 화해 악수를 한다는 거예요. 속죄를 카탈라게 화해라고 해석한 것은 정말 바울의 독특한 해석입니다. 정말 한 차원 높은 해석입니다. 우리가 바울 신약을 공부할 때마다 몇 가지 점에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 신약을 따로 공부해 볼 때요. 이걸 깊이 있게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 도저히 맛볼 수 없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구약시대 때 속죄는 보통 동물의 대속적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출애굽기와 레위기뿐 아니라 히브리서도 계속해서 이 사실을 언급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 속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동물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신 거예요. 그 만남의 장소를 구약 성경에서는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속에 따로 있어요. 이 특정하게 지정된 곳에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만나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 조치를 한 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이놈아, 너 나 만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와서 만나. 속죄에서 중요한 것은 피 흘림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동물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뿐이었다. 그런 식으로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네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가슴을 쳐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있나 없나? 십계명을 기준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른 신이 뭔가요?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쏟아붓는 정성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죠. 첫 번째 우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우상은 자기 자식이라고 그러고, 세 번째 우상은 돈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함께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1계명부터 틀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자기와 자기 자식과 돈을 먼저 챙기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100억이 하늘에서 떨어지시면 예배드리다가 이거 안 줄 사람이 있을까요? 돈 떨어졌는데. 목사님 설교가 뭐가. 그게 우리입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비상한 방식의 속죄가 필요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오시 십자가 죽음과 피로 흘림을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영원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로 인해 성취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들어 교회 시대에 왔고 바울 신학이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들을 유대인들은 이해했을까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기를 목숨을 값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해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 교리 신학이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바울님에게, 바울 선배에게 천국 가면 정말 수고하셨다고 인사해야 됩니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지? 뭐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죽지? 십자가상에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데까지 비처럼 신체로 오셔서 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왜 죽어요? 하나님이 죽었다. 제자들 기분이 어땠겠어요? 뻥친 거예요. 응? 이단 교주가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했는데 죽었어. 근데 그래서 상대 멘붕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거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이 뭐예요? 에이, 가짜였구나. 괜히 한 3년 동안 난리를 피더니 뭐 결국은 저 모양 족골이 돼버렸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때 바울을 탁 시켜서 그게 아니다.
이놈들아, 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약 제사의 모든 동물 제사를 완성시킨 거야, 이 사람들아. 너희를 위해서 죽은 거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면서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죄가 하나도 없어진 분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신앙이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범죄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우리를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신학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속죄론 배울 때 항상 우리를 대신하여, 이 헬라어로요, 한번 해볼까요? 휘페로 헤몬. 헤몬은 우리의 us라는 거예요. us. 영어로. 휘페로 헤몬. 대신하여 behalf of us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이게 휘페로 헤몬이 하나의 신학이에요. 속죄론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게 바울 신학의 위대함입니다. 그제서야 유대인들이 듣고,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죽으신 하나님이셨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불꽃처럼 다시 점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풀이 죽어가고 실패다, 끝났다, 헌일했다.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말해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죽은 자도 살려보고 뱀도 집어보고 난리를 피는데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이 휘페로 헤몬 외치니까 제자들이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짜 복음의 핵심이구나, 도구나, 이게 기독교구나 깨닫고 다시 불꽃이 팍 피어서 용기를 얻고, 이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지금 의기소침할 때가 아니구나, 이럴 때가 아니야, 가자. 베드로도 일어서고 요한도 일어서고 도마도 까고 일어서 전 지구촌을 향하여 팍 불꽃으로 번져나간 거예요. 그 휘페로 헤몬이라고 하는 깨달음, 힘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가슴 펴놓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 정도 하면 속죄론 기초는 닫은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교회사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론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고 아직도 이 논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로 인해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갈리고 여러 기독교의 분파가 나뉘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속죄는 세 가지 다른 견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제한 보편 속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정한 보편 속죄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돌아가셨지만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제한적인 특별 속죄입니다. 첫 번째 무제한 보편 속죄, 이 이론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속죄함을 이어 종래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다 필요 없어요. 믿음과 관계에서 모든 사람이 다 전국적으로 구원받을 텐데 전도도 필요 없어요. 예배도 필요 없어요. 다 구원받을 텐데 뭔 예배가 필요해요. 왜 이런 주장을 하냐? 성경 구절이 한 9개 근거 구절이 있다고 주장해요. 첫 번째, 성경에 9개, 예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온 세상을 사랑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그러면 전부 다 전체를 구원하게 돌아가셨다. 이런 구절로 모두 구원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째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히 크다는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클레멘트가 주장했고요. 그 제자가 오리겐입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니사, 어딥니까?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와 니사의 그레고리가 이걸 이어받았고요. 1567년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이거를 교리화했고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교리를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19세기 때는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슐레어 마허가 이 교리를 이어받았고, 오늘날은 일반적인 보편주의 교회와 자유주의 교단들이 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리 이야기를 배우면서 여러분들 아무 교회다 다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은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뭐 북한 평양도 우리 땅이니까 평양에 내가 뭐 휴전선 철창 넘어서 아무 데나 왔다 가도 되지, 뭐 다 우리나라 땅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보안법에 걸려서 감옥에 가야 됩니다. 법 위반입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리를 지키자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절대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막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난 믿고 싶지 않아. 언제나 따뜻하고 온유하고 나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만 난 필요로 해. 그게 타락한 겁니다. 가장 위대한 스승이 누굽니까?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서 구중하고 책망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스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 내시고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나가서 잘 살읍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기처럼 여러분이 내려앉아서 그따위 쇼하는 목사의 설교, 저는 그런 설교 듣는 여러분의 귀가 안 됐으면 소망합니다. 우린 철저히 죄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고백하는 일 말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가 죄의 고백이 아닌 예배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우리 잘하신 거 칭찬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유명한 얘기 뭡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의사는요, 환자에게 아픔을 감내하라고 합니다. 수술은 아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근원부터 수술을 해주는 분이 위대한 의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속죄는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도 결국 속죄함을 입고 구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신앙 고백을 몰입합니다. 어떤 사람은 익명의 그리스도인,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익명의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뿌리다라고 주장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자 존 힉이라는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이 이론은 예수님 말씀에 직접적으로 위배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불안정한 보편 속죄론인데 이 속죄론은 비록 속죄의 범위가 무한정하고 제한적이지만 그 효력만큼은 제한적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속죄하시고 구원하기로 계획하셨지만 종국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선택함으로 부분적으로 속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분 속죄론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올바른 선택 여부가 결정권을 가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선택 여부에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기 싫어요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 불안정한 보편 속죄론은 루터교 교단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절충입니다. 칼빈주의와 자유주의를 절충한 것이 루터주의입니다. 세 번째, 제한적 특별 속죄론. 특별한 속죄론, 특별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 해서 특별한 속죄론이라고 불립니다. 이 속죄론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여 선택하신 사람들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들을 속죄시키시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이 복잡한 신학 이론을 여러분 강의하고자 오늘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속죄론을 주장하는 교파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요. 특별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보편 속죄론자들의 결정적인 하자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들은 모든 인류가 다 같은 부류라고 전제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를 벌입니다. 알다시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마귀의 자녀가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어요.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하면서 저는 마귀라고 예수님이 딱 분명히 지적합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쌍판대기들 보시고 어느 요소가 마귀 자녀의 요소를 하고 있는지 결론입니다. 그들이 보편 속죄론을 주장하는 9개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장 9절, 1장 29절, 3장 16절, 17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6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히브리서 2장 9절, 요한일서 2장 2절, 다 9개 구절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위하여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구절도 수많은 수십 가지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자들은 자신들이 꼭 필요한 9개의 구절만 딱 집어가지고 반대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비판꾼들은요 아무리 찬성해야 될 이유가 99가지 있더라도 반대할 이유 한 가지만 딱 있으면 꼭 한 가지에 집착합니다. 이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귀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불을 켜듯 봅니다. 샅샅이 뒤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사람의 지난 과거 경력을 샅샅이 뒤집깁니다. 여러분 기독교 하나님 나라에서는 적폐청산 같은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누구의 적폐를 다 적폐면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과거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심으로 과거를 해결한 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그들이 주장한 그 모든과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말이 반드시 각 개인을 포함한 전체를 의미하였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41장 57절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고 야곱시대에 기근이 들었죠. 애굽에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는 기근이 온 세상의 심함이었더라. 성경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야곱시대의 기근이 온 세상이라는 것 전 지구촌을 말합니까? 이집트, 애굽 전체를 온 세상으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오적하라 그랬으면 지구 전체에다가 아구스다가 명령했습니까? 로마 제국 전체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매 그때 조선시대 사람들도 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을 방문했습니까? 아니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시민들을 가리킵니다. 관리들이 그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사도행전 4장 21절 모든 사람은 다 지구촌 전체의 사람입니까? 그때 이순신 장군도 다 갔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올시다. 근데 이런 모든 세상이라는 단어에 집착하여서 이 모든이 인류 전체를 가리킨다고 자꾸 오용 해석하는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위에 성경 구절을 대해서 온 천하 세상 모든 이라는 단어들은 절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각 개인과 개인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한정된 특정 지역 전체를 가리키거나 특별한 상황에서의 속한 사람들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세상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 그러면 우주 전체 하나님의 피조된 전체 세계를 뜻하기도 하고요.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을 세탄도 하고 인간의 죄악된 인간 세상을 뜻할 때 세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한 부류나 어떤 집단 그 전체를 세상이라고 가리키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성경에 모든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택함 받은 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받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7장에서요.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신 백성으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내어준 그리스도의 자식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되었어.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고통의 감옥에 살지 않고 자유시민이 되어서 당당하게 복음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